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하는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니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바로 이 시간 일어나 바로 이 시간 일어나 금요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영적 무지와 지혜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강함과 주님의 지혜로 채워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아멘. 네, 우리가 오늘까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호흡이라는 거죠. 네, 기도는 호흡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생명은 영적 생명에는 지금 힘을 잃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적으로 지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심폐소생술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가호흡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항상 기도로 직결돼야 됩니다. 은혜는 항상 기도와 이렇게 연결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도와 독립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도하라고 말해요. 우리 그러면서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선을 따르라 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기뻐해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될 때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뻐한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죄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주기도문도 그걸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목표를 두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라는 우리의 이 영적인 초점을 맞추게 하는 기도를 가르치신 뒤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데, 우리의 필요가 뭐냐면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은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영적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구하는 기도가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셨던 것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을 보게 하신 데에는 반드시 기도가 뒤따라야 된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 성도는 영적인 힘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곳곳에 이 순서를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봤지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완전 문맥상 뭐랑 이어지냐면요, 11절부터 6장 11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까지 싸우는 걸 말하면서 뭘 주시냐면 전신갑주를 주세요. 전신갑주를 주시고 나서 그 전신갑주를 받은 우리가 그 전신갑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게 만들 수도 없고 내 것으로 안 만들어지니까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교제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나아가서 교회로서 사명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기도는 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오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손길이 닿음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욱더 기도하면서 올바로 은혜가 기도와 접목되면은 더욱더 거룩을 향해 나아간다고요. 죄와 싸움이 더욱더 짙어지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쓰게 되니까. 교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쓸수록 빛이 강할수록 어둠은 떠나간단 말이에요. 죄와 싸움이 더 강해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향한 더욱더 추구하는 본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계명이 더욱더 가벼워지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계명이 너무 가벼워져가지고 그 가벼운 계명을 더욱더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마음이 날 장악해서 내가 이제 그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따라서 지켜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켜지는 순간에도 교만은 틈탈 수가 없죠. 왜요? 내가 이 기도를 올바로 거쳤다면, 기도는 우리 저번 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기도는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올려놓은 거 한번 읽어보시면 기도가 올바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겸비게 됐다, 겸손하게 됐다, 우리가 낮아졌다라는 것이 포함돼요. 왜냐면 하나님을, 우리 기도의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눈 맞추기라 했단 말이에요. 기도의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우리의 심령이 기도하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 평소에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오느냐,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압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는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압도되다 보니까 우리가 죄가 더욱더 들춰지고 죄가 더욱더 드러나고 우리가 내 무력함, 내 뭐라고 하죠? 내 나약함, 내 무가치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기도하는 준비 자세라고 해요. 이건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존재니까 기도가 올바라졌으면 난 이미 무기력하다는, 난 무력하다는, 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무쓸모라는 것이 내가 내 자아는 무쓸모라는 것이 과정에서 거쳐졌기 때문에 말씀이 아무리 많이 성취돼도 내가 드러낼 영광은 없어요. 단지 뭐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 너무 놀랍고 그 하나님이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지고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올바른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올바른 기도를 따라 나를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도가 펼쳐지게 하는데 우리 대요리 문답에 그게 나와요. 기도는 누구를 향해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누구를 향해 하는가?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위정자들과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일 큰 건 그리스도의 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들을 위한 나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거짓 가르침에 미혹영에 속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게 되냐면 이걸 또 세분화해서 보기도 하지만 또 위에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나라의 위정자들 우리가 속해 있으니까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 대적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혹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그 위정자들이 더욱더 악을 향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나아가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우리의 기도가 형제를 위해서 나오는데 1차적으로 형제는 한 교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걷는 자들, 그 영혼들이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잘 나아가게 해달라고,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들이 성령에 이끌리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원수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그런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 가운데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다 있는 게 중간에 약간 다뤘지만 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거는 약간 격가지인데 오늘 말씀과도 격가지면서도 붙어 있는 거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났잖아요. 그게 지금 마지막 때를 분명 가르치는 신호라 했을 때 우리가 완전히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충분히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내용이긴 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는 표징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 자녀 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럴 수 있는 세대를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이 그 목 참수하는 거 이어지면서 그 영상 설명한 거 들으셨어요? 참수하는 민족. 근데 이슬람 지금 증가하는 거 수 보셨어요? 그 이슬람이 강대했을 때 유대인 박해하는 그게 진짜 성경의 흐름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 우리 충분히 참고해야 될 영적 지각을 가지고 봐야 될 내용이에요. 왜 봐야 되냐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를 더욱더 겸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이어지냐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악한 세상의 유혹은 강해지고 그 가운데 거짓 교훈은 더욱더 팽배해지기 때문이에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이게 불과 웃긴 게 저 지금 계속 젊었을 때라 표현하는데 저도 별로 지금 젊은데 더 젊었을 때 이게 학창 시절 10대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은혜 받는 거랑 지금 은혜 받는 거랑 모양 자체가 달라졌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분명한 것은 진짜 힘든 시대가 됐어요. 왜냐면 이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극도로 하나님 말씀들에 대한 올바른 말씀을 알기도 힘들고 올바른 말씀을 알아도 올바른 말씀을 안 걸 가지고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방언이라고 확신해요. 근데 이 방언을 제가 이 교회 와서 지금까지도 말 못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혼란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그 세력이 너무나 강해요. 근데 그 이유가 거짓 방언이 분명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거짓 방언이 있는 이유는 너무 귀한 선물일수록 마귀가 가리려고 이단들을 만든다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귀중한 이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을 우리가 지금 섣불리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데 성령을 말씀도 모든 것도 의심하면서 붙잡으면 잘못되거든요. 근데 성령을 의심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방언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제가 그 10대 때 한창 하나님이 이런 체험들을 주실 때 그 체험들은 거의 다 모두 다 방언 안에서 일어났어요. 거의 대부분이 방언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언이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한지 제가 이제 묵상하고 방언의 이런 혼란 가운데도 불구하고 방언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쭉 설명드렸던 세상은 악하고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번 주만 했던 그 기도의 자세 중에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그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4가지 말씀드렸는데 기도의 자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기도의 자세 중에 골방에 들어가려고 했다고요. 세상의 소리를 끄고 세상의 유혹의 소리를 끄고 들어가야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이루는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부르짖는 기도와 맞물리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부르짖는 기도는 대부분 방언과 이어집니다. 방언과 이어져요. 방언은 다른 여타의 논쟁을 불구하고 방언이 주는 확실한 한 가지 중에 하나, 능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 시간을 늘려줘요. 방언은 반드시 기도 시간을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잘못될 수 있는 위험이 뭐냐면요. 기도 시간 늘어지는 와중에 내가 만약 말씀을 올바로 읽지 않으면 내 자아가 날뛰어서 다른 은사라 여기는 흥분적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방언 자체가 내 안에서 일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잘못된 어떤 하나의 내가 이런 기도했다 여기고 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저번 시간 다뤘던 우리가 기도 1 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그 순서를 올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순서, 삼위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그 약속을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때, 그 말씀을 바라볼 때 내 죄를 들추시고 날 겸손케 하시고 내 무력함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필요해서 나아가는 것. 우리의 기도는 은혜가 필요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출애굽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문제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과 교제에서 해결된다는 걸 믿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내가 안에 너무 크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죄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은혜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세상과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도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온 힘을 쏟고 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 방언을 해본 사람들은 그 기도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방언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아멘. 지금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한 가지 기도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 올바른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잡혀 있어야 돼요. 내가 뭐 기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 보면 말씀으로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중요한 방언 가운데 경험해야 될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방언 가운데 이상한 어떤 다른 생각들을 품는 게 아니고 어떤 해야 될 일을 다짐하기 전에 말씀이 날 조명해서 말씀이 나에게 어떤 나를 깨닫는 자리로 인도하게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다 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모습은 뭐냐면요, 반드시 어떤 씨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는 육과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육과 싸우다 보니까 씨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육신이 한번 뛰어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걸 가장 잘 그려놓은 게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면이거든요.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뒤에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에서와 화합되기 위함이에요.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히 바라봤을 때 우리의 육신이 은혜에 굴복당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
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이건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에서는 성경에서 너무나 일괄되게 육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우리 겉사람을 상징하는데 겉사람이 은혜에 굴복당하는 장면으로 분명히 그려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장면이니까. 개입하신 장면이니까. 근데 그 개입해서 장면하는 그 앞에서 야곱이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해서 날이 셀 때까지 삿발을 붙들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 가운데 왜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야곱은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육과 싸우는 모습이에요. 은혜 아니면 육과 못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으로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삿발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굴복시킬 때 우리 육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그려놓은 게 또 어디서 봤죠? 출애굽기 르비딤도 딱 그렇지 않아요? 르비딤에서 성령의 은혜를 마실 때에 그때 육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에 싸울 수 있는 자세가 그게 한 통으로 그려져 있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은혜 뒤에는 육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이 은혜들이 같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이 기도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 육을 한번 굴복시키거나 한번 내가 은혜 가운데 또 나아갈 때는 이 어떤 씨름이 한번 딱 걸치는 씨름이 분명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련회라든지 한번 기도에 이런 씨름을 하는 그런 시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금요기도고요.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 때 우리가 적어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들이 되게 복됩니다. 시간을 정해놔서 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 하나 정해놓고 단지 중간중간 내가 의식을 뺏기지 않도록 내가 물론 이것은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별개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짧게 기도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뭐 할 때는요? 육을 우리가 장악하며 이미 살고 있을 때는, 육의 삶에서 철저히 씨름을 하고 있을 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소리를 다 영향을 받은 다음에는요, 반드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혼과 육이 세상의 것들과 더 동화됐을 때는 기도할 수가 없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걸 방해하는 게 분명 그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뚫어내는 씨름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그 씨름의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 혹은 방언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번 그걸 뚫어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리는 그 시간,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도는 능력이니까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가 능력인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구하든지 정력을 쓰려고 잘못 구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시편 130편 말씀 보면요, 시편 130편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인가요?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이 지금 기다림에 대한 예화. 파수꾼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밤에 그 나라를 지키는 근무, 우리 우석이 있으니까 알겠지만 불침번 같은 거예요. 불침번 안 써보셨지만 다 쓰면 진짜 기다리는 게 불침번 끝나는 시간입니다. 되게 괴롭거든요, 밤에. 그러니까 파수꾼은,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은 밤새도록 밤을 지켰어야 돼요. 그 파수꾼이 가장 기다리는 게 아침이라고요. 너무 몸이 힘들고 지치고 아침이 와서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 해서 이 어둠이 있는 것, 추위 이런 것들이 떠나면 좋겠다. 아침을 너무나 바랐는데 그 아침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봤더니 왜요? 죄악에서 속량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죄들이 다 굴복당할 때까지, 말씀 앞에서 내가 굴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씨름될 때까지, 내 죄악이 아닌, 이 세상이 아니라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빛비침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괴롭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그 도움을 주는 방언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기도는 반드시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을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마침이기 때문이에요. 은혜 주신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기도에 승리하지 못하면 말씀이 내키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100날 들어도 내게 될 수가 없어요. 기도에 실패하기 때문에. 기도에 실패하지 않고 기도에 승리한다는 건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원한의 내 원한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죠. 쓰면 끝나는 겁니다. 크든 작든 하나의 문제 해결이 일어나고 가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 세상의 문제, 내 걱정의 문제, 내 세상의 옛찌꺼기의 문제, 내 상처의 문제,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의 치료가 일어나고 하나의 위로와 힘이 일어나고 끝나는 게 기도라고요. 그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그런 능력의 기도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응답되는 것을 믿고 우리 기도의 자세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이걸 방해하는 건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 죄고 그리고 세상에 준 여러 가지 세상 유혹들, 세상 가치관들 그런 게 그리고 내 안에 있다. 그걸 내가 하나하나 쌓을 필요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도우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기다리고 우리가 기다리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장악할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이 날 장악할 때까지 어떤 특별한 어떤 감정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들을 이렇게 쳐내고 내 생각들을 장악할 때까지 말씀이 날 끌고 갈 때까지 어떤 하나의 그런 은혜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 뭐가 되냐면요. 시작할 때 좀 말하고 가려고 했지만 기도에 항상 기도하는 건 뭐에야만 가능하냐면요. 기도를 경험한 자들만이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경험한 자들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경험한 자들은 그냥 히스기야처럼 그냥 문제가 생기면 어느 경지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계명에서 잘못 기도하는 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의식하지도 않으면서 오 주여 하는 이런 모습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 모습이 왜 나타났다고 설명드리면서 왜 나타났다고 했냐면 우리 미국이 처음 생길 때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만 생기면 오 주님을 찾아버려서 그래요. 오 주님을 찾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게 문화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능력이었겠냐고요. 얼마나 닮고 싶을 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이익하지 못하는 사람이 닮고 싶을 만큼 네?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건데 문제 딱 생기면 하나님 하는데 그게 의식이 다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씨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씨름들을 해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